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그 저드 월 하이트라고 하는 지금 꽤 유명한 분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태어나기를 텍사스주의 아마릴로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분의 아버님은 2차 대전 때 미국 육군에 이제 근무하면서 이 특무상사로 이같이 전쟁에 임했던 아주 훌륭한 신분이고, 그리고 고향 텍사스에 돌아와서는 이분이 이 전역을 하고 나서 냉동 사업에 손을 댔어요. 근데 그게 참 잘 돼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아주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이제 자식들에게도 꼭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자식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꼭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아마릴로에 있는 힐사이드 이 교회에 온 식구가 다 다녔습니다. 이 저드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학교를 참 잘 다녔어요.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근데 중학교가 되고 나서부터 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슬슬 빠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가 상당히 엄격하고 또 굉장히 부지런한 분인데 그 아버지에게서 조금 자유함을 얻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면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친구 관계입니다. 잘 보면 친구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학교 다니면서 어떤 친구들 틈에 껴야 되느냐, 그러면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 친구들을 누구하고 같이 친구하느냐, 이것이 우리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친구들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저드가 다니는 학교에 소위 말해서 중고등학교를 다 휘어잡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 저도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애들한테도 이렇게 무시를 당하지 않고 애들이 오히려 자기를 더 크게 보면서 이렇게 학교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그룹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다 한결같이 이 대마초를 펴요. 그러니까 대마초를 같이 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걸 갖다가 아주 확실하게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처음 장례식을 이게 제가 집례한 것이 라저라고 하는 우리 청년 이 고등학생 장례식을 제가 집례했어요. 미국서.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첫 번째 장례를 집례했기 때문에 제가 그 장례를 잊지 못합니다. 근데 이 라저가 이 헐리우드 하이스쿨에 다녔는데 얘가 글쎄 그 미국 백인들과 친구하기 위해서 걔네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얘가 대마초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약 때문에 이 뇌세포를 상해가지고 얘가 항상 이 두 가지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내가 하는 음성도 듣지만 동시에 또 다른 음성을 귀로 듣게 됐죠. 그러다 결국은 얘가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랬고 제가 그 장례식을 치렀기 때문에 이 마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알죠. 근데 그것이 왜 시작이 되냐면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대학을 갑니다 하고서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면은 아마 기도받은 부모님들은 목사님이 뭘 기도했나를 꼭 기억하실 줄 압니다. 제가 기도할 때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꼭 드립니다. 친구가 참 좋아야 돼요. 옆에 있는 친구가. 근데 저도가 그런 이제 학교에서 이제 아주 힘 있는 그런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 맨 처음에 대마초를 피웠습니다.
그다음에 대마초 피다가 코케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코케인 하면서 더 독한 걸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꼭 주의를 지키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제 저녁 때 자녀들하고 식사하면서 저에게 묻습니다. 저도야, 너 오늘 교회에서 뭘 배웠냐? 교회 안 갔어요. 교회에서 뭘 배웠냐? 그러면 저는 대답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뭘 배웠냐? 그러면 저들은 예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더 이상 안 물어봐요. 그게 핵심이니까. 맨날 그렇게 대답하면서 교회는 안 가면서 아버지한테 교회 간 것처럼 이렇게 속인 거죠. 근데 이제 마약을 하게 되면 첫째는 돈이 필요하니까 이 백화점이나 편의점 같은 데 가서 훔친다고요. 잠깐만 도둑질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도둑질하다가 잡히게 되죠. 그러다 한번 잡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걸렸어요. 이 아버지가 무섭게 때렸어요. 무섭게. 아주 무섭게 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호되게 맞고 나서 이제 마약을 그칠 줄 아는데 웬걸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백화점에서 이같이 물건 훔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엔 자동차를 갖다가 훔칩니다. 자동차.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 집 앞에 파킹랏, 개인 파킹랏 갖다 세워놨는데도 자동차가 도난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종종. 저도 한번 우리 집사람 차 한번 도난당했어요. 근데 그 차가 우리 집에서 한참 떨어진 데서 이제 발견됐는데 그건 경찰이 딱 얘기해요. 얘네들 마약한 애들이 훔쳐갔습니다. 그 보험에서 차 새 차 뽑으십시오. 딱 얘기한다고요. 걔네들이 차를 타는 순간 그 차는 다 엉망이 되니까 아야 그 차를 되찾을 생각하지 마시고 잊어버리시고 아야 보험에다 얘기하면 보험이 새 차를 뽑아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마약하는 애들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 아닌가 다를까 저도 자동차 훔쳐 탔어요. 마약에 잔뜩 취한 채. 그리고 달려가다가 그냥 고속도로 난간을 갖다 들이받쳐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때가 이제 마약한 지 5년 됐어요. 17살 됐을 때인데 그때 정말 이 저드가 엉망진창이 됐죠. 그때서 비로소 이 저드는 처음으로 내가 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기 시작했어요. 마약 중독에서. 근데 마약 중독자가 가는 길이 딱 3가지 길입니다. 첫째는 자꾸만 도둑질하니까 교도소 가요.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마약 중독하게 되면 우리 뇌세포를 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게 돼요. 세 번째는 마약 중독하게 되면은 이게 자살에 죽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에 살 때만 해도 LA 공항, 인터내셔널 공항 이름이 톰 브래들리 공항인데 이분이 LA 시장을 오랫동안 한 분이에요. 그분의 아들도 마약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마약 중독이라는 게 어느 가정이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요. 딱 3가지야. 교도소 가든지 정신병원 가든지 아니면 죽든지 미래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자기 미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마약 중독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정말 벗어나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저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기도의 음성이 들리기를 집으로 돌아와라. 집으로 돌아와라.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가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길로 저드가 그 자기가 다녔던 5년 전까지 다녔던 아버지가 다니고 있는 교회 힐사이드 처치에 들어갔는데 때마침 청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했는데 청년들이 저드가 들어오는 거 보고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저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거예요. 그 청년들은 다 압니다. 이 저드가 마약 중독자라는 거. 학교에서 사고 뭉치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그 교회 청년들은 어느 누구 하나 내색하지 않고 이 저들을 갖다가 받아주고 똑같이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지냈어요. 그런 가운데 저드가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느낀 것은 야, 내가 이제는 주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학교 끝나고 오면은 그냥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로 열심을 냈어요. 그러니까 저도가 확 바뀌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걸어가다가 저들을 복도에서 만났어요. 목사님 저들에게 말합니다. 저도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 목사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들은 한 번도 자기가 목사님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 말씀이 씨앗이 돼가지고 한번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저도 마음속에는 항상 자기를 이같이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꼭 나누고 싶었어요. 나같이 마약 중독자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은 그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또 하나는 교회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자기 청년들 중에 누가 하나가 야, 저도 마약 중독자야. 우리 교회 오면 우리 애들 다 버려놓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눈짓 한번 했다면은 저들은 아마 더 이상 그 교회 안 다녔을 거예요. 친구들이 아무도 그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아주 평상시와 똑같이 저들을 받아줬어요. 그 저드가 부담이 없었어요. 누구도 자기를 너는 마약 중독자였지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저드가 이 교회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뭔가 자기를 변화시킨 하나 요란과 같은 이런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느닷없이 너 목사님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한 것이 이 씨앗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성서학원을 다니다가 드디어 신학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은 라스베가스에서 은혜라고 하는 그레이스 처치의 담임 목사님인데 이분은 40대 중반 45살 정도 됐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어요. 이분의 교회의 표어는 뭐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 자기같이 마약 중독자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라스베가스에서 일하는 것은 자기와 같은 중독자들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게임 중독자, 노름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욕망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자기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일을 한다. 그래서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 그것이 교회의 간판이 됐습니다. 은혜가. 저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새롭게 출발시켰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간에 성경 66권 중에서 적어도 두 가지는 알고 있어요. 하나는 골리앗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골리앗의 이야기가 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데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지 신약 성경에 나오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냥 골리앗은 성경에 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분들. 그다음에 또 하나 다 알고 있는 것은 뭐냐? 탕자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유명한 이야기 중에 이 탕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은 탕자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5번 정도는 들었을 것 같아요. 적어도 하나. 연극으로도 한번 봤고 교회에서 연극으로도 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 탕자 이야기는 여러 번 들은 이야기가 바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제가 탕자 이야기 가지고 설교하라. 그러면은 저는 하는 3가지 이상은 설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탕자 이야기 가지고 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독일 목사님인데 저는 그분의 책을 지금도 가끔가다 한 번씩 펼쳐봐요. 제가 벌써 그분의 책을 그분 책 3권을 갖다가 한 3번 이상씩 읽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그분이 한 이야기를 대강 제가 머리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분이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의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이같이 기다리는 아버지 이게 있어요. 기다리는 아버지. 그것은 바로 이분인 그 제목을 갖다가 딴 데서 뽑은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같이 뽑은 것이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다리는 아버지에 대해서 2번째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또 3번째 설교는 동생을 용납하지 못하는 형. 그것도 3번째 설교가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가지고 저는 오늘 4번째 제목을 정한다면은 새롭게 출발시키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 제목이 되겠습니다. 왜 이 제목이 중요하냐면은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자꾸만 누가복음 15장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 누가복음 15장이 왜 시작됐는지를 잘 모르고 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15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시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 그리고 이같이 탕자의 비유를 하게 된 것은 바로 1절과 2절에 기인되고 있어요. 1절과 2절은 뭐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판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머릿속에는 세리와 죄인들은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들,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이었어요. 은혜는 우리같이 율법을 지키고 우리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같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지, 저처럼 세리로 이같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로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자로 저 더러운 사람들은 절대로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은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은 당연히 세리와 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한 개 한 것이 아니라 무려 3개씩 연달아 비유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한 마리 양도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 잃어버린 은전, 밤새 쓸더라도 그 은전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 아버지의 잔을 다 탕진한 이 탕자도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는 배제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요. 예를 들자면 오늘 성경에 나온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한 행동이 잘못됐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이미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 귀한 돈을 갖다가 저 대도시에 가서 환락가에 가서 다 탕진해버린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버린 아들입니다.
이런 아들이 왜 아버지한테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이런 아들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왜 이런 아들한테 소 잡아가지고 이 아들을 잔치를 베풉니까? 이런 아들은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나같이 아버지의 집에서 충실하게 순종하며 일한 저에게 소를 잡고 제 친구들을 불러다가 축제를 벌여주셔야지 왜 저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는 소를 잡고 축제를 벌입니까? 이것이 큰아들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 속에는 가끔가다 그래도 나처럼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축복받고 은혜 받아야지 왜 저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은혜 받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는 은혜 받아야 되고 누구는 은혜 받지 말아야 되고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여기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그 사람 새롭게 될 수 있어요? 누구도 그 사람은 새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미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서 누워있으면 그 사람 그대로 죽는 거야.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새 출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일어나 걸으라면서 새 인생을 살도록 그 앞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들, 열두 연료병 걸린 여인, 이 여인은 말이죠, 있는 재산 가지고 병원에 여러 군데 찾아다니면서 병 고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결국은 병 못 고쳤어요. 그래서 12년 동안 계속해서 이 여자는 피를 흘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 여자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이 사람은 이러다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에 이 여자는 피를 흘리는 근원이 치유되고 새 출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로 이 얘기는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더 확실하죠. 나서는 죽은 지 4일 됐어요. 하루, 이틀, 3일, 4일 됐어요. 우리는 보통 3일장 하지만 이 사람은 죽은 지 4일 됐어요. 그래가지고 무덤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 수의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는 살아나오는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경의 이러한 일련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주 안에서 새 출발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저 따라서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 안에서 새 출발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탕자가 자기 처지를 정확하게 봤어요. 탕자가 자기 처지를 봤어요. 탕자는 돼지를 치는 자고 탕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자로 전락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돼지에 대한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삼겹살 좋아하기 때문에 이 돼지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돼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돼지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 공부하는 이유가 첫째는 히브리 대학이 학비를 안 받습니다.
학비를 안 받고 영어로도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대학 하는 거고, 히브리 대학의 세계적으로 최고는 두말할 것 없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히브리 대학을 따라갈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네 학문이니까.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IT만큼은 굉장히 앞섰대요. IT가. 그래서 이 프로그램 연구하려면은 이스라엘 가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많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셰익스피어의 이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이 샤일록처럼 이 악착같이 이같이 자기 손해 안 보고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지만은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없이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자에 대한 이해와 동정심이 좀 있어요. 그래갖고 한국 학생들이 가면은 그런 대로 이스라엘 학생들이 따뜻하게 대해준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학생들이 절대로 한국 사람들에게 편의를 안 봐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릇을 절대로 안 빌려줘요. 한국 사람들에게 그릇 빌려주는 순간 그 사람들 생각에는 돼지고기 여기다 담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돼지고기 담은 그릇은 두 번 다시 안 써요. 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돼지 하면은 제일 하등 짐승으로 여겨, 가증한 짐승으로 여겼고, 그런데 이 탕자가 돼지를 치는 거예요. 돼지를. 그러니까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돼지가 먹는 지열매를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명한 청교도 작가죠. 나다넬 호우돈, 주홍고시를 쓴 작가, 또 큰바의 얼굴을 쓴 작가입니다. 큰바의 얼굴에 그 유명한 큰바의 얼굴의 핵심이 뭐예요? 그 나오는 주인공이 큰바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그 큰바의 얼굴처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미래가 결정져집니다. 그래서 탕자가 돼지만 바라보면 탕자는 결국 뭐가 돼요? 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을 쳐다보지 않았어. 왜? 금신상을 쳐다보는 순간 자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니까 쳐다를 안 본 거예요. 탕자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돼지만 바라보고 살 거냐?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깨달은 거죠. 또 하나는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람 됨됨이가 결정져집니다. 여러분들 이 포이에르 바흐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포이에르 바흐. 이 포이에르 바흐가 뭐라고 얘기했냐? Man, 사람이란 is what he eats.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Man is what he eats.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가 왜 크리스찬입니까? 하나님 말씀 먹기 때문에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먹는다. 크리스찬 아니죠.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듣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먹기 때문에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먹으면 크리스찬 아닙니다. 술만 먹는 사람 술 중독자죠. 마약만 먹는 사람 마약 중독자죠.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져지는 거죠. 탕자는 나는 더 이상은 돼지가 먹는 쥐의 열매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니까 새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정확히 보고 내가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결정짓고 결단할 때 새 출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정읍에 있는 이 송강교회 이 입당 예배 갔어요. 거기 우리 교회 오랫동안 부목사님을 했던 유미서 목사님이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취임하고 했는데, 저는 그 목사님이
조금 믿기도 하면서도 존경스럽기도 해요. 왜 존경스럽냐? 우리 교회 한참 질 때 자기 건물 허물어 버렸어요. 그러고서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이렇게 건물 허물었는데 어떻게 지냅니까? 한식교회가 도와줘야 됩니다. 막 때를 썼어요. 나한테만 때를 쓴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한테 1대1로 다 때를 썼다. 그래서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 5천만 원을 거기 보냈어요. 뭐 좋아서 보냈던 기뻐서 보냈던 할 수 없이 보냈던 어쨌든 간에 5천만 원이 갔습니다. 우리 손종호 집사님이 재정부에 맡았는데 손종호 집사님 목사님 이래도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이렇게 5천만 원 다른 교회 건축하라고 보내도 되는 거예요? 할 정도로 재정부는 그렇게까지 회피하지 않은 가운데서 5천만 원이 갔어요. 근데 교회 참 잘 졌어요. 새로워졌어 완전. 변화됐어요. 제가 그래서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이런 상태는 안 되겠다 그거야. 자기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부셔버린 거야. 그래야 우리 한신교회가 조금이라도 자극받을까 봐 부셔버린 거래. 여러분들 뭔가 잊혀지는 안 되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도 그러니까 이 저드가 새롭게 된 것은 내가 더 이상 마약 중독자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럼 뻔하다. 결과는 교도소 가든지 정신병자 되든지 죽든지 셋 중에 하나다. 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저드가 하나님 찾은 거예요. 탕자도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간 거죠. 우리가 새 출발하려면은 이 상태는 안 되겠다라고 결정을 줘야 되는데도 이 상태가 좋다 그러면 할 수 없고, 그렇죠? 이 상태가 좋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어떠한 결심이 있다면은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비근한 예로 요즘에는 이 먹으면 배가 나와요. 먹으면은 이상하게 먹으면 배가 나와. 그래서 제가 속으로 결정짓기를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저녁을 조금 먹고 그리고 이같이 배를 좀 줄여야 되겠다. 사람들마다 자기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누가 나를 변화시키겠냐 이거지. 누가 나를. 탕자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건 아버지밖에 없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변화시키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께로 향한 거지. 여러분과 저를 새 출발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바디메오가 나오잖아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그냥 여리고로 온다는 소식만 들었어. 앞을 안 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길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앞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 그러나 바디메오는 소리치기 시작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쳤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문둥병자 10명도 자기 문둥병을 고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저 멀리서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어요. 여러분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르버니 여인이 나와. 이건 이방 여인이잖아요. 시돈 여자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 들고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려 흉악하게 되었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막 소리쳐도 예수님 들은 척만 척해. 소리치니까 또 예수님이 뒤돌아 하는 말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만 찾으러 왔다. 그래도 이 여자가 소리쳐. 내 딸을 고쳐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 야 주인의 음식을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너같이 이방인들에게 좋은 음식 줄 수가 없어. 그래도 이 여자가 소리치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며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딸이 나았단 말이에요. 악착같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매달리는 이 딸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면요, 재밌어요.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기 전에는 얼마나 당당했는지 몰라. 아버지 돌아가실 거죠.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아버지 돌아가실 거죠. 돌아가시면 아버지 재산 다 우리에게 유산을 남겨줄 거죠. 그러니 먼저 제 유산 주세요. 제 거 먼저 주세요. 뭐 당연히 권리가 있는 듯이 아버지한테 막대합니다. 제 재산 달라고. 아버지가 줬어요. 근데 이제 돌아와서는 완전히 달라졌어. 자기 권리가 없어요. 아버지에게 사정하는 거지. 아버지, 저를 아버지 집의 하인 중에 한 명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아버지 집의 하인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태도가 바뀌었어. 전에는 권리를 주장했지만은 지금은 간절히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맡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한 새로운 시작은 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아버지 손에 내어 맡길 때 아버지는 여러분과 저를 받아줘서 새 출발할 수 있게 하죠. 아들이 오니까 끌어안고 입을 맞추잖아. 그건 용서야. 옷을 벗기잖아. 옛사람을 벗겨버리는 거죠. 새 옷을 입히잖아. 새 사람 주는 거죠. 반지를 껴주잖아. 새 세명 주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봐. 왜 3번 물어봅니까?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으니까 그것을 벗겨주는 거예요. 3번 물어줘. 그 다음에 예수님은 3번씩이나 내 양을 쳐라. 새 사명을 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옛것을 벗겨주시고 여러분과 저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새 사람을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오늘 2015년 9월 20일 새롭게 주 안에서 출발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여금 주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형편이 변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겨서 나의 더럽고 추한 옷은 벗겨지고 씻혀지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머리 숙인 저희들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